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소리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렵죠. 4글자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예수를 힐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힐난하다. 뭔가 하여간 아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막 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을 잡아서 따지듯이 말하는 것, 이것을 힐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뭔가 하여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느 정도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말싸움하자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잡아 죽일 그런 트집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어떤 명분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메이온.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할 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첫 이적이다, 첫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세번역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이적인데 어떤 이적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보고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들,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술은 속임수잖아요. 그러나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그런 마술과는 달라요.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자꾸 다른 것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자꾸 딴 거 구하는 거예요.
딴 거 구하면서 자꾸 그것이 어떤 뭐 신앙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딴 것 구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다가 너무너무 힘 빠지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벽에다가 대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제 뭐 하여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그렇게 벽을 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드러내시는 표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떡을 또 안 가져온 거죠. 제자들은 이제 떡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떡을 안 가져온 걸 어떻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너희 마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둔하다. 근데 그 성경의 그 표현을 직독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딱딱하냐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둔하냐, 심장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심장은 절대로 딱딱해지면 안 돼요. 심장은 죽을 때까지 말랑말랑해야 돼요. 죽으면 딱딱해지겠죠. 심장이 딱딱해지는 것을 심근경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말랑말랑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말씀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34장 5절인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코가 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가 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가 긴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먹는 것 문제가 아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몇 바구니를 남겼냐. 여기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 나오죠. 12바구니. 그 다음에 7병이요. 그때 몇 광주를 남겼느냐? 7광주리. 12바구니, 7광주리. 광주리가 훨씬 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누룩이에요. 우리가 딱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 거예요. 부정적인 다이나믹스가 일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죠. 그곳에서 부정적인 다이나믹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재미있게도 1 플러스 1이 2다 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것끼리 만나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것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긍정적인 다이나믹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그런 긍정적인 다이나믹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게도 부정적인 것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긍정적인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연력학 제1법칙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다이나믹스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하나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다 긍정적이라면.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한다. 그러면 이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틈타 들어오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 무엇이 있죠? 영적 존재가 있죠.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귀신들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인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든 것들 예수의 피로 언제나 깨끗이 씻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든 것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일절 틈타지도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